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송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 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은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족속이죠. 이미 이 시대적인 상황들, 예레미야가 남유다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기는 벌써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약 100여 년 전에 다 나라가 소멸되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 남유다도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그들 가운데서 소멸되어졌던 그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를 향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유다는 아직 그 나라로서 유지되어져 있으니까 그 소멸되어졌던 그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다시 그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져 있는 완전한 그런 슬픔들이죠.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땅, 땅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어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복시키시겠다, 누구를 데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잉태한 연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맹인들, 뭐 1m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맹인들이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작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광야길을 지나서 옮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리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는 긴 거리를 혼자의 힘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를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지,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지. 보통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요,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 봐도 구약에 봐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가 허용되어져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픈하셔서 예배 가운데 부르시겠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겠다라는 것이죠. 해산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도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분리가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실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신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부재가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 머리로는 이렇게 와닿는데요, 이 가슴으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왜 가만히 그런가라고 봤더니 제가 제 이 육체와 제 감정적인 영역 가운데 이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대로니까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강하게 와닿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아버지가 되어져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지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잘못되어졌을 때, 자녀가 힘들어졌을 때 그걸 방관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살리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그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 곳을 떠나갔지만 그 떠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이제 아들이 다 망가지고 거지처럼 돌아왔을 때에도 아들이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봐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보지 않죠. 그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안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무너져 버린 것들, 그들이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가장 힘든 자들, 가장 어쩌면 그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은 시대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 된다 할지라도, 북쪽 땅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가 어디가 됐던 상관없이 내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들, 진정한 행복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자유를 원합니다. 저도 이게 성장을 하면서 간섭받는 게 참 싫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강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빨리 크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빨리 크고 싶어서 빨리 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원하는 삶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더 잘 살 것 같고 더 자유를 누리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해주는 밥, 부모님 곁에서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스스로 땅을 파죠. 터진 웅덩이를 파죠. 그리고 그 가운데 물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브라임은 100년 전에 망한 인생들이 되었고요. 이제 남유다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바벨론에게 파괴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 그들이 결말들은 전부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라는 것이죠. 10절부터 하나님께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축복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외치시죠.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가운데서 빼앗아 오신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고요, 마귀에 종된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악함에서부터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세상의 이 땅에 기름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요, 그 뒷부분이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아주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취되어진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복을요?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 육상 경기에 보면은 그 높이뛰기가 있죠. 장대 높이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허들도 있지만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대 높이뛰기 시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죠. 아무리 점프를 높이 한다고 해도 그 장대, 그 높은 거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무엇이 줍니까? 긴 장대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긴 장대를 들고 열심히 뛰어가서 높이뛰기 하는 그 지점에 가서 장대를 땅에다 짚고 장대를 휘어서 점프를 쫙 하면은 인간으로 넘을 수 없는 그것들을 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인간 손에 잡혀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도요, 지금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해야지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믿습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구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희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말하라라는 것이죠. 아직 되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되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어디냐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되어질 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가 무엇이냐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약속해 주셨고 믿는 자에게 그것들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나의 되어질 일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중보기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현재 내가 믿음과 일어나는 상황들은 전혀 비슷하진 않지만 너무나도 간격이 멀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들이죠. 기도하는 것들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의 모습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하나님의 전이 어떤 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하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은 각자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도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늘도 이제 대통령 발표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들이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땅이 어떻게 세워진 땅입니까? 많은 청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자신의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대통령이 되어도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풍요로운 가운데 서서히 무너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선포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되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분명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특별히 이제 환자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는 환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에 병들었던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들이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혈우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치유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치유되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유다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그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에브라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다시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축복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들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물론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들이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았는데 되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1년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활절까지는 계속 이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원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버지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내가 그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지금 그것들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100년 전에 소멸되어졌던 아버지 에브라임 족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지워지고 기억되어지지 않아야 할 아버지 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장자 되기 때문에 결코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를 잃어버릴지라도 아버지, 나는 소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나를 분명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우리 육체가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과 아버지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아버지 말씀하신 그것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우리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 소망 가운데 넘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아버지 회복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